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크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소금이란 무엇을 뜻하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오해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나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세상만 타락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은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언어 표현으로 읽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빼놓을 수 있는, 타락한 마음에서 빼놓을 수 있는 오해로 들려질 수가 있는 그런 다분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매우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사복음서, 네 복음서에 모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소금이 갖는 맛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에 관하여는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세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소금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가 얘기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소금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할과 또 좀 더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소금의 특징이죠. 그러나 쇠덩어리가 소금에 들어가면 쇠가 녹는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만약 알았더라도 소금이 소금 속에 들어가면 녹는다고 알고는 있어도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이 단지 짠맛만 내는 그런 정도로의 맛으로만 또 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음식이 아무 맛도 안 나면 그것도 먹을 수 없겠지만 또 다른 아무 맛도 안 나고 그저 짜기만 한다면 그 음식 역시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고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맛이 짠맛이고 달달하고 달콤한 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 짠맛이라는 그 맛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한 타락, 부패를 너희가 방지해야 한다. 타락을 막으라.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라. 소금 역할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직 깨달음이 비록 작고 약하더라도 그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거라. 그러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뜻합니다. 연이어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50절 그 위의 말씀들을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차라리 눈이 장애가 되더라도
그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한 발을 없애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하는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연탄이 꺼져갈 때 소금을 조금 뿌려 놓으면 꺼져가는 연탄이 활활 타오릅니다. 불이 소금을 만났을 때 꺼져가는 불씨도 살아나지만 그 뜨거움의 강도는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그 맛이, 그 지옥의 우리는 현상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옥의 뜨거움은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불과 소금이 만났을 때의 그 강도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뜨겁고 엄청난 견디지 못할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범죄의 발달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과 증오가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바깥으로도 행동하게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를 막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목할 때입니다. 오늘 그 화목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 화목을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소금은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내 속에 소금을 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먼저 그 소금이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뜻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 내 눈, 내 손, 내 발. 다른 사람들 눈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이 아니죠.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부패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렇게 청청한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타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이 우리 안에서 녹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녹았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이 부패하지 않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패하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를 하는 거죠. 먼저 어찌 범죄자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그 화목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 그리고 생명이 없는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도 단 하나입니다. 참빛. 세상에 많은 빛은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빛,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사람 속을 비추는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생명도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죽어야 할 목숨은, 그 목숨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먼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패를 향해 자신의 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부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부패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패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놓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이 녹아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요. 그러면 우리 눈이, 우리 입이, 우리의 언행이 먼저 범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와 타락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맑은 샘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가심으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사가 한날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선생님, 이 성읍은 좋은 곳인데 물이 나빠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에 근원에 던집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을 때 물이 깨끗하게 되어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부패했다면, 엘리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나가는 것이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부패한 것이 나간다면 부패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엘리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금이 엘리사를 정결하게 했으므로, 거룩하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던지는 소금, 말씀으로 인해서 그곳이 다시 새로운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받을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평케 되는 자의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위임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는 곳에 그 화목이 전도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